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대충의 스토리를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죠. 이 두 자매가 살고 있는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어떤 맥락과 상황이었는지 당시 분위기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 본문 앞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기록의 순서를 따라서 9장에서부터 좀 훑어보면 좀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동네로 가서요. 그랬더니 전하고 났는데 9장 7절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심히 당황할 정도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둘째로 9장 11절부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10장으로 넘어오면 이번엔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파송하셨습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은 둘씩 짝을 이루어서 총 35개 팀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다니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구약 성경에 예표된 메시아를 모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복잡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아주 빠르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소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번에 걸친 예수님의 제자 파송이 그냥 너네 이제 제자 파송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나의 이름을 전하고 다니지 마 이럴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또 지나다니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겠죠. 그럼 그때만으로 끝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했을 겁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예수님의 목격담을 나누었을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율법학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가 따랐고 서로 예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거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의 첫머리를 조금 더 생생하게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38절 첫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여기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순간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마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았을 겁니다. 비록 그때 당시 사진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을 테니까 얼굴을 못 알아봤더라도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분이 그분이 이분 이렇게 하면서 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낯선 나그네가 자기 마을을 찾아오면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커다란 미덕이었습니다. 하여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서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펼쳤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좋은 말씀도 해주실 거고 또 혹시 그 집에 병자가 있으면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어쩌면 그 집의 재산을 크게 불려주실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여도 소위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유력 인사로부터 해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선지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자매 둘이 살고 있는 마르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마르다가 다른 남자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예수님을 모셔올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마르다를 선택하셨던 건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영접했다라는 본문의 기록으로 보아 어쨌든 마르다가 예수님을 열렬히 모시고 싶어 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르다는 기쁨과 영광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리고는 식사하실 것이 준비될 때까지 잠시만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했을 거고, 또 마리아는 분주하고 또 기쁘게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주무실 자리도 좀 준비가 되어야 하겠고, 씻으실 물도 준비가 되어야 하겠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집안 곳곳에 치우지 못한 더러운 것도 좀 청소를 좀 해야겠고 하는 생각이 났을 겁니다. 또 본문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유추할 수는 없지만 마르다가 예수님 한 분만 달랑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마을에 방문한 제자들까지도 초대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할 일은 몇 배로 불어납니다. 물 한 컵씩 대접해도 예수님 포함 13잔이 나와야 합니다. 또 이들이 그냥 걸어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나귀까지 타고 왔다면 마르다의 할 일은 또 늘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민을 좀 잡고 오셨다면 좀 모를까 미리 좀 준비하고 그랬을 텐데 뜻밖의 방문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 분주한 생각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는 찰나에 이제 보니 동생 마리아가 참 철이 없습니다. 언니는 책임감에 마음이 급해져 있는데 그런 언니는 관심 바뀌고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별 부담감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기분이 좋은 눈치였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이러저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듯해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자기가 자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 온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영접해 온 게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 온 거거든요. 또 예수님을 편안히 모시려는 계획과 준비도 자기가 다 하고 있는데 정작 마리아가 예수님의 관심을 독차지한 것 같고 자신은 파출부가 된 것 같은 마음에 속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와, 누구는 예수님 앞에 안 앉고 있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나?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평소에 그렇게 사랑을 가르치시더만.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분주하게 일하는 나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르다가 40절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표준세 번역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요 본문 바로 앞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던 이 분께서는 이 상황, 한쪽은 그저 일이나 하고 있고 한쪽은 그저 탱자탱자 놀고 있는 이 불공평하고 부당한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의 대화를 잠깐 멈추시고 마르다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르다의 너무 많은 봉사의 가짓수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자주 해석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100번 옳은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현장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역할이 더 편하고 좋다고 느끼면서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르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우리 중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교회라는 곳에는 5대의 핵심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해야만 이게 교회인 건데, 교회의 핵심 기능이 뭐냐면 예배와 교육, 교제, 봉사, 선교입니다. 엄밀하게 마르다는 교회의 핵심 기능 중에 봉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봉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봉사가 불필요하다면,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교육, 교제, 봉사, 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봉사를 통해서도 예배, 교육, 교제, 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봉사가 없다면 당장에 설교자도 없고 찬양 인도자와 반주자도 없을 거고 애초에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예외 없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던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조차도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 교육 때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요. 성경을 펼치면 거기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뭐가 적혀 있어요? 성경을 펼치면은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 한글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이해해야 비로소 이게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옮겨 적고 번역하는 누군가의 봉사를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봉사가 없다면 예배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마르다는 반드시 필요한 일을 했었던 것뿐인데 예수님은 왜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래, 너도 좀 언니 좀 도와라. 이 한마디만 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 담당 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 전국의 고교생들 중에 69%가 한순간에 무개념으로 몰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질문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9%의 고등학생들이 북침이 맞다고 응답하였답니다. 그 기사를 접하셨던 분들은 요즘 고등학생들의 이 황당한 안보관에 상당히 당황하셨더랬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워서 섬기던 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네들 딴에는 좀 억울한 게 있었습니다. 뭐 6.25야 당연히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건데 그걸 두고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북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남한을 침략했으니까 남침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 69%의 고등학생들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 표현과 해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나중에는 언론에서도 이건 용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기사도 뜨고 국방부도 이런 이제 불필요한 혼란의 여지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남침이라는 용어 대신 북한의 남침이라는 공식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이 69%의 고등학생들의 억울한 누명이 어느 정도 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를 건드려서 아주 큰 이슈가 되었지 사실상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진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진심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표현상의 문제인데 그 표현상의 문제를 진심 자체의 문제인 양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당시 고등학생들에게 남침과 북침의 문제는 그냥 표현상의 문제였지 진심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문 결과를 접한 우리들은 그저 고등학생들의 진심 자체에 대한 진지한 소통 없이 그저 그 표현 방식만을 보고 그들을 그렇게 판단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것들. 이러한 진심 자체와 또 이제 표현 방식, 진심 자체와 표현 방식의 이 두 층위의 문제를 마르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에게 있어서 자신이 하는 봉사는 분명히 자신의 진심에 따른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즐겁고 기쁘고 또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이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심으로써 또 이러저러한 봉사로서 그 진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마르다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말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진심의 표현으로 봉사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심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그저 식사를 준비하고 주무실 장소를 준비하고 씻을 물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하는 등의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 수고도 없이 예수님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자니 억울함도 느껴지고 원망감도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타이르듯이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한국어 번역,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봉사의 가지수를 줄여라, 3개 섬기던 것을 2개 혹은 1개로 줄여라 라고 하는 뜻으로 새겨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원어상으로는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족하다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독일어 번역인 루터 비벨에는 eins aber ist not 이라고 되어 있고 NIV 성경의 번역은 only one thing is need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단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요. 봉사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하라고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1차원적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여러 섬김과 봉사의 순간에서도 단 한 가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진심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이러한 진심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진심을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일에 치여 있는 모습을 경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모든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의 근원을 자신의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더러 저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 마리아 좀 혼내주라고 따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래 마리아야 너도 좀 개념 좀 챙겨라 라고 하셨다면 아마도 마르다의 문제는 분명히 마르다 외부에만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처럼 쉽사리 마르다 편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물론 마르다 외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 이전에 먼저 마르다 본인의 문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단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진심을 잃어버린 마르다가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외부가 곱게 보일 리가 없을 겁니다. 마리아더러 가서 일을 도우라 했어도 진심과 괴리된 마르다는 또 다른 일로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이 좋은 편은 무엇일까요? 봉사 말고 예배라고 또 읽으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마르다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것 아닌 진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이 진심이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여러 가지 봉사로 예수님을 홀로 남겨둔 언니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가장 좋은 그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밟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마리아가 취한 표현 방식은 마리아의 진심과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진심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마르다와 같이 이리저리 여러 분주한 일들과 걱정들과 염려들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진심은 점점 흐릿해지고 진심과 연결되지 않은 표현 방식만 붙잡고 계신 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이것은 결코 우리 교회 이러저러한 그 봉사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는 이 예배의 진심과는 괴리된 채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표현 방식은 다 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은 경험되지 않는 것을 보니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다 라고 하고 계신 분들은 혹 없으신가요? 그래서 예배함이 또 교회를 섬김이 또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이제는 그다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그 진심에 여러분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일이신가요? 그러한 진심을 잃어버린 채 표현 방식만 겨우 붙잡고 있는 것 힘들지 않으신가요? 진심을 잃었으니 빼앗기지 않게 자기 힘으로 열심히 붙잡고 있는 건데 여러분 힘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가지 진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빼앗기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힘으로 빼앗기지 않으려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게 된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진심, 단 한 가지 필요한 그런 진심, 그리하여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신 그런 진심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